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삶의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바닥에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와, 시간이 없는데 나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한번 서로를 축복 한번 해봅시다. 자, 너그신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서로를 축복해서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와도 아멘. 두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을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세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다시 한 번만.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소망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부활이 없었더라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선포도 헛되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우리는 부활주일이에요. 매 주일이 그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이지만 1년 가운데 그 부활주일 가장 핵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의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내 처지와 형편에 짓눌리지 말고 내 감정과 내 관계 속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천국 소망 허락하시며 부활하신 그분의 영원하심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멋진 예배, 승리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고 잘못했든 아니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시대적으로 나에게 밀려온 정말 억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우리는 어떤 인생이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절망의 시간을 벗어나거나 비껴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고난의 시간, 그 절망스러운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밑바닥의 아픔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모든 삶의 문제들은 사라지고 나는 꽃길만을 걷게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반드시 주지시켜야 돼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좋은 일만 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삶의 고난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하니 야 앞으로 하나 너는 이제 어떤 고난도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니 이제부터 너는 절대로 아픈 일이 없을 거다.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절대로 고난과 아픔을 주시지 않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정과 인생일지라도, 교회와 목사와 또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누구에게나 고난과 아픔은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과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도 고백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 삶의 정말 밑바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거리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마법 같은 주문이 있어요. 또 마법은 마귀할 때 맞자니까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니까, 자, 마법 같은 주문이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신앙의 고백만 외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내 가슴속에 새기면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넘어지거나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첫 번째, 끝이 아니다. 뭐라고요? 절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내 삶의 절망의 밑바닥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끝났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누가 끝이래? 세상이? 내 친구가? 확률이? 가능성이? 맞아요. 이 세상과 시대의 사람들은 내 절망의 밑바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 끝났어.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눈빛으로, 여러분 삶의 처지로, 나를 대하는 태도로 나는 끝났다고 실패를 종결해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끝이래?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끝을 선포하셔야지만 끝이에요. 그러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임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끝났다고요? 아니요. 두고 보세요. 절대 끝이 아니라니까. 기적같이 날아올라 역전한 그 회복의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에게 가장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브레이브걸스예요. 롤린이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몰라요? 브레이브걸스는 2011년도에 데뷔해서 이제 10년차 아이돌이라고도 무색할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이제 그들은 내놓는 앨범마다 소위 그냥 접어야 됐고요. 망한 그룹이에요. 오늘 모든
음원 차트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지금 방탄과 지금 겨루고 있다니까. 이 브레이브걸스의 롤리는 이미 2017년도 4년 전에 나왔다가 접은 앨범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4년 전 나온 노래, 인기를 얻지 못했던 노래,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달에 나왔는데 반응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4년 전에 나온 노래 끝난 거 이미.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각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각자 뭐 부동산 공부를 하고 여러분 각자 먹고 살 이런 방도를 찾으며 이제 그 그룹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모여 회의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수요일 날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 노래가 팍 뜨기 시작해서 조회수가 30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각종 음원 차트의 1위를 차지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룹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런 가요 프로그램의 시상식에 서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그 꿈과 같은 이런 나날을 보내며 그 멋진 시상식의 무대도 설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그룹이 되었어요. 여러분 끝났다고요? 아니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당신을 회복시킬 계획을 요셉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브레이브걸스를 제작한 프로듀서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용감한 형제 용형이라는 친구예요. 그는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악기를 다룰지도 모르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것도 문제아였어요. 근데 그가 이상하게 곡을 만들어. 이런 브레이브걸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돌의 히트곡을 제작한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기획사를 만들어서 만든 그룹이 바로 브레이브걸스예요. 근데 그의 성공은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여러분 음악을 전공하지도 못하고 악기를 다룰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아였던 이 고졸 출신의 용감한 형제의 성공을 그 이유를 그는 어머니의 기도로 봐요.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권사님이신가 그래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제 외모나 이전에 활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았던 하나님 믿고 살았던 그 삶을 그 화려한 정말 그 세상의 가치 속에 취했던 그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간증을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브레이브걸스한테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 가서 뭐 안무를 잘해라, 열심히 노래를 잘해라, 기교 있게 멋지게 멘트를 잘 쳐라가 아니라 항상 그에게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여러분 오늘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밑바닥에서 우린 겸손하면 돼요. 여러분 겸손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것,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내 힘으로는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눈 감아버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런 의식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겸손한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는 절대 기도 안 해요. 기도의 자리에 육신의 껍데기는 있을 줄 몰라도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성실이에요. 이 겸손은 기도와 성실로 반드시 삶 속에서 발현되고 나타내고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 브레이브걸스는요 세상 속에 주목받지 못하고 인기는 얻지 못했지만 성실함으로 아주 유명한 그룹이에요. 그들은 군부대에서 사랑을 받아 군통령이라는 호칭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 백령도나 남들은 꺼려하는 군부대 이 위문 공연을 가서도 새벽 일찍이 위병소 앞에서 그날 외박이나 외출하고 휴가를 나가는 그 장병들의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사진을 찍어주며 여러분 유명하죠. 해병대 부대에서 흙먼지 포그 효과 알아요? 와 몰려들어서 막 흙먼지로 자체
뭐 이렇게 뭔가 이 포그 머신처럼 이렇게 뭔가 자체 이런 필터링 효과를 내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왜? 진심을 다해 주니까, 성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롤린이 이렇게 역주행을 하며 4년 전 노래가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선임병이 제대하면서 후임병에게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인수인계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응원해라. 아니, 부대 자기 보직을 인수인계하거나 무기를 인수인계해야지 롤린을 인수인계해야 했더니,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진심을 다한 자들에게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밑바닥에서 희망을 노래할 때는 최선을 다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그 밑바닥에서,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최고의 정점에 우리가 불안한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처럼 어려움과 아픔과 이 시련과 이런 실패의 시간이 없이 저렇게 잘된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신문 지면이나 영상을 통해,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유명한 셀럽들을, 그러니까 정관계, 문화계, 또 예술계, 연예계 인사들을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저는 꼭 이제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저렇게 잘 나가니 금수저로 태어나서 참 꽃길만 걸어서 그 자리에 왔을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오늘, 우리의 이 절망의 시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견뎌낸 사람, 버텨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거지, 절대로 꽃길만을 걸어서 아픔과 시련 없이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시대의 루저들은 그 높은 자리에, 어느 정도의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그 성공의 가치를 폄하하기를 좋아해요. 저 사람 재수가 좋았어, 저 사람 되게 뭐 운이 좋았어, 저 사람 부모를 잘 만났어, 야, 저때 저거 땅을 잘 사놨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포기하고 싶은 이 시간, 눈물 나는 이 시간, 절망의 그 시간을 나보다 더 많이 견뎌낸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는 TV 채널 A인가?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 좋아요. 서민통닭 아니고 서민갑부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재벌들의 이야기, 성공담을 되게, 옛날 저 대학 다닐 바에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성공한 대기업의 총수들의 이 성공 신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잘 팔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서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나 감흥이나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너무 달라. 사는 세계가 아주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것 같아. 딴 나라 이야기 같아. 별나라 이야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의 이야기, 우리가 좀 뭔가 꿈꿔볼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달라도 너무 달라. 얼마 전에도 뭐 15조, 20조, 뭐 세금만 10조, 봐도 놀라지도 않잖아. 조에 대한 느낌도 없는 거야. 여러분, 1조를 하기 느낌이 있어야 놀라지. 1조가 얼마나 큰 거냐면 3부 이자만 받아도, 여러분 1조를 그냥 3부 이자만 받아도 한 달에 이자만 30억이에요. 봐봐, 이러니까 놀라지. 어우, 그냥 한 달에 30억, 하루에 1억씩 써야 돼. 돈 쓰는 것도 힘들겠다, 그죠? 1조만 3부 이자로 맡겨놔, 3.6%로 맡겨놔도 여러분 하루에 1억씩 써야 된다니까, 이자만. 그리고 그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큰 돈이에요. 10조 하는데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10조면 한 달에 300억씩 받는 거예요. 300억씩 이자만. 근데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린 조가 뭔지도 몰라, 느낌도 없어. 우리 정윤정 집사님한테 지금 1조를 던져드리고 세서 가져가세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잠도 안 자고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고, 내가 인자해서 10,000원짜리를 안 줘, 50,000원짜리를 줘도 지금부터 정윤정 집사님이 50,000원짜리를 쉬다가 죽을 때까지 모셔요. 이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세계가 다른 거야. 이렇게 우리는 1조 하면 놀래지도 않아. 10조에도 눈알도 깜빡 안 해.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그 한 달 이자보다도 적은 7천만 원 그러면 막 놀래. 1조가 훨씬 더 큰 건데. 여러분, 이 서민갑부를 보면요, 제가 서민갑부를 즐겨보는 이유는 이 대기업의 총수들, 정말 10조, 20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짜장면집, 오뎅 파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 통닭 튀기는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의 정말 밑바닥부터 올라와 성공한, 그래서 10억, 20억 벌어서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는 유명한 사람 되고 집 한 채, 건물 한 채 사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서민들의 영웅의 이야기가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서민갑부가 훨씬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서민갑부를 제가 즐겨보다 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서민갑부에 나오는 주인공들, 우리 서민들의 영웅들은 다 정말로 아주 재수가 좋아서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 일생을 그리다 보니까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다 저마다 저 한강 다리에 이렇게 신발을 벗고 안 서봤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뭔가 범상한 재주를 가지고 날 때부터도 아주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 위치에서 아주 그냥 독점주의를 가지고 잘 나갔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겪는 이 시간, 그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 신발을 벗고 다리 난간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직 끝난 게 아니지 하면서 다시 이 도전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 할렐루야. 다시 이 도전의 신발을 신고 그 밑바닥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주변에서 넌 끝났다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성실하게 오늘도 기어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서민갑부, 우리 서민들의 희망, 서민들의 영웅으로, 히어로로 오늘도 TV 프로그램 출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마다 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들여다보면 그 마스크 속에 여러분 그 얼굴, 그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면 다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고 저마다의 내가 겪지 않는 다른 슬픔과 아픔의 문제들 가지고 다 발버둥치며 나처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중이더라고. 그냥 오늘 하루를 또 버텨내고 있는 중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만 외롭게 힘들게, 오늘 나만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간다고 착각하면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힘을 내세요.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거는 내 힘과 능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위로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막대기와 보호하심의 지팡이 때문에 7번 아니라 70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민갑부에 나온 인상적인 한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꽃을 파는 분인데요, 한 대학가에서 꽃을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이 화훼 쪽에서는 전설적인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그때 아주 최고의 이 피크 타임 대목 5월 8일 전후로, 어버이날 전후로 그 촬영을 했는데 글쎄 5월 8일 하루 장사를 위해서 두 부부가 이틀 밤을 꼬박 새더라고. 관찰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그냥 그날 하루 손님 오면 얘 얼마짜리 포장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꽃이 많이 팔리는지 그 전날부터 밤을 꼬박 새서 3,000원짜리 카네이션부터 5,000원짜리,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또 돈 이렇게 말아 요즘에 하는 거 있잖아. 참 받고 싶은 꽃다발인데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본 꽃다발 있어요. 돈 말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녹색이 똥색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그런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꽃다발까지 아예 쫙 밤을 새워서 자, 잠 한숨 못 자요. 잠깐 저 틈에 그냥 꼬박꼬박 졸지 이틀을 꼬박 새면서 파는데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나중엔 돈을 넣을 돈통이 없는 거예요. 이 금고가 돈이 하도 많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2배나 큰 스피커를 큰 스피커를 위 뚜껑을 따가지고 걷다가 막 돈을 막 쑤셔 놔야 돼. 금고가 없으니까 하도 돈. 그래서 이틀 밤을 꼬박 새고 하루 장사를 마치고 이제 잠을 못 잔 그 두 내가 이 금고를 이렇게 스피커통을 이렇게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쏟아가지고 우리 교회 본당만한 거실에 다 쏟아놓고 이걸 정리하는데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되게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거야. 갑자기 PD한테 승질을 확 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돈 세는 거 안 보이세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돈을 세면 도와줘야지 말이야 뭐 이래.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 새끼 작가들 막내 작가들까지 조명팀들까지 다 픽스해놓고 다 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돈을 세는 거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또 카드 전표까지 쭉 해가지고 드디어 새벽나절에 하루 일과 장사 그것을 마무리하고 돈을 세보니까 5월 8일 딱 하루 만에 얼마를 번 줄 알아요? 5월 8일 딱 하루 만에 무려 7천만 원을 번 거야. 봐봐, 내 예언이 딱 맞지? 내가 예언을 잘 안 해서 그렇지 하면 100% 맞아요. 10조에도 안 놀랬는데 7천만 원 막 이래.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왜 꺼내고 이 사람이 내 그 수많은 주인공들 가운데 인생이 깊었냐면 이 사람의 성공을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분도 화해업계에서 돈을 많이 번 분인데 벤츠를 끌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랬다. 그분은 뭐 거기 대학가에 자리를 잘 봐서 재수가 좋았다고. 내가 장로님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재수가 좋고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남의 집 마당에 묶여있는 개 있죠. 그 개집 앞에 개밥을 훔쳐먹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개밥을 막 허겁지겁 그 개도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리고 승질내기도 못하고 그것도 뺏기기도 못하고 남의 집 개밥을 훔쳐먹어야 됐을 정도로 힘들었던 삶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 앵벌이를 해야 되는데 껌을 팔아야 되는데 껌 살 돈이 없어서 다 버려진 시들은 꽃들, 장사들이 버린 꽃들에 시든 꽃잎과 잎사귀를 떼어버리고 미안하니까 그냥 가서 구걸하기 힘드니까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이 꽃 좀 사주세요 라고 애골에서 시작된 장사가 바로 이 꽃 가게더라고요. 누구나 이렇게 아픔의 시간, 인생의 밑바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힘을 내서 우리 반드시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되는 희망의 증거가 되니 나도 그랬어. 그래 너도 살아. 소망의 증거가 되는 멋진 예화거리로 이제 당신이 사용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사용되는 멋진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요.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여러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때 굉장히 전 일본인의 인기를 사고 있었던 한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루 우라라라는 말이에요. 경주마인데요. 경주마의 세계는 승리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경주마는 승리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세계인데 이 하루 우라라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말로 유명해요.
그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체구도 다른 경주마에 비해 작아서 폐활량이 현격하게 부족해 장거리로 갈수록 그는 금방 피로를 느끼고 질주를 할 수가 없어요. 걷다가 발목이 너무 가늘어서 그의 체구는 더 이상 자라날 소망도 없어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소망 없는 그 말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여러분, 그 메이저 경마가 아니라 아주 하부리그의 저 도사현이라는 시골 마을에 있는 이 고우치 경마장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말을 응원하는데 100엔짜리 단승식 막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0원 정도 되는 단승식, 한 번 거는 이 막건에 저마다 다 하루 우라라의 스탬프가 찍혀 있으니까 하루 우라라한테 거는 거야. 다 가능성이 제로예요. 누가 봐도 얘는 안 돼. 그런데도 하루 우라라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하루 우라라는 일본의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었어요. 성공과는 거리가 멀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한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하루 우라라였는데, 이 말도 그래요. 이 말은 나중에 한번 주인을 바라보는 시선, 아주 그 조련사를 신뢰하는 너무나도 착하고 맑은 눈이 있어요. 그리고 참 성실해요. 조련사들은 안 돼요. 딱 보면 그 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조련사는 안 돼. 얘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달릴 의지가 있는지, 실력하고 별개로 이 말이 정말 달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련사는 안 돼요. 근데 그 하루 우라라는 언제나 매번 최선을 다하고 사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한 번도 훈련을 쉰 적이 없고 딱 한 번 말굽이 부상당해서 한 번 경기에서 제외된 것 외에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경주에 불참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던 말. 그리고 실력은 현격히 떨어지지만 경기에 임할 때 그는 항상 진심이었고 최선이었으며 한 번쯤은 반드시 치고 나온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게임도 안 내는 상대들 속에서 반드시 단 한 번은 반드시 치고 나와 선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고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는 데뷔할 때부터 5위, 즉 꼴찌. 근데 참 일관성 있게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2004년 8월 3일 그의 은퇴하는 날까지 113전 0승, 일관성 있게 졌어요. 그의 경기 출전 횟수가 정확하게 비례해서 패배의 숫자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보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암투병 환자들이,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길을 개척하는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위로하듯 정말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사력을 다해 열심히 달리는 그 하루 우라라를 응원하며 그를 보며 위로를 얻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퍼뜨린 행복 바이러스, 희망 바이러스처럼 저 여러분도 꼭 성공과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열심히 묵묵하게 달려가는 keep going, 당신의 그 삶 자체가 바로 감동입니다.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고요. 또한 우리의 불행과 절망의 시간은 세 분이 보고 있다고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불신자들이 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에 우리의 반응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불신자들은 절망 속에서 당신이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소망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절망 속에 그 반응을 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삶 속에서도 저렇게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갈 삶의 지표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절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함부로 살 때가 있어요.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절망의 그 시간에 그 반응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시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회복을 꿈꾸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기회가 오늘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디딤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당신을 일으킬 두 번째 소망의 신앙의 고백은 끝이 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끝이 아니다. 두 번째는 끝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의 결말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망은, 회복은. 내가 비록 오늘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은 소망 없어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내 결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어떻게든 끝끝내 결단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질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하면 100% 맞는다고 그랬죠. 지난 겨울에 제 예언 기억나세요? 내가 그때 그 혹독했던 겨울 그렇게 예언했죠. 반드시 봄이 온다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나 소름 또 돋네. 나 벚꽃 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또 맞은 거예요. 여러분, 곧 여름 옵니다. 엄청 더울 겁니다. 여러분, 에어컨 킵니다. 에어컨 값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예언합니다. 반드시 추워집니다. 이 말에 누구도 아니라고 반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아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서러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당신의 그 눈물 반드시 끝이 납니다. 당신의 그 외로운 광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끝이 아니요, 아무에게나 선물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누구나 걷고 있지만 아무에게나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끝까지 keep going, 버티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푸른 초장입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뭘로?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견디는 것으로 여러분 반드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최후 승리, 푸른 초장 반드시 저와 함께 만끽하시길 바라고, 사랑 우리 교우들과 함께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이 당신 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저 또한 원하지만 저 같은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사탄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속이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넌 끝났어. 그리고 이 고난은 끝이 없을 거야.
그러니 그냥 여기서 포기해. 혹시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이런 속삭임이 들린다면 그건 마귀의 사탄의 음성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다른 말 듣지 말고 이 말만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과정은 동굴과 터널은 동일합니다. 깜깜하고 음습하고 두렵고 어두워요. 동굴이든 터널이든 그 과정 중간은 똑같아요. 하지만 동굴과 터널은 끝이 다릅니다. 마지막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굴은 아무리 들어가서 끝을 만난다 한들 동굴은 막혀 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열려 있고 반드시 뚫려 있는 게 터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터널입니다. 동굴처럼 막혀 있으면요, 끝까지만 가면 반드시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끝처럼 보일 때 하나님 반드시 뭘 내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고난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두시고 그 시험 끝에 반드시 희망의 문을 열어두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진부한 얘기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부한 것이 진리일 때가 많아요. 진리는 늘 진부할 때가 많고요. 오늘 하루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는 해 뜨기 직전에, 동트기 직전에 그 새벽이랍니다. 밤 9시, 10시가 가장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해 뜨기 직전에 그 마지막 새벽, 동트기 직전에 그 마지막 새벽이 가장 어둡다면 누구도 해 뜨지 않는다고, 절대로 내일은 해가 뜨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삶에도 반드시 끝이 있고 어둠의 끝이 있고 이 절망의 밤에 끝이 있을 터인데 언제 가장 어둡고 참혹하냐? 바로 희망의 해가, 회복의 해가, 역전의 해가, 승리의 해가, 부흥의 해가, 응답의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진데 오늘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절망적이라면 그것은 반증으로 이제 곧 해 뜰 때가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이번 주도 이제 큰 방송도 있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희망을 외쳐주길 원하고 어느 순간 제가 희망의 아이콘, 긍정의 아이콘, 도전의 아이콘이 돼 있습니다만 저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의 시간이 있었고 또한 오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서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열려있는 삶, 푸른 초장가만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을 때가 있었고 또한 지금도 그것을 이겨내는 중이라는 거예요. 개척할 때 정말 참담하고 진짜 먹먹하고 암담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이 땅에 홀로 와서 지금은 가족이라도 있죠. 30살 그 총각이 혼자 혈혈단신 내려와서 이 낯선 땅, 낯선 말, 정말 낯선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혼자 개척을 해서 혼자 등짐 짓고 48평짜리 교회 하나 개척해서 여러분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 동안 누구도 뛰어넘지 못했던 110년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다 새로 쓴 거예요. 여러분 재밌기만 했겠어요? 즐겁기만 했겠어요? 내가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가슴팍은 멍들 대로 멍들어서 사람에게 상황 속에 받은 상처로 멍들 대로 멍들어서 더 이상 멍들 자리가 없어. 하나님께 더 이상 멍들 자리도 없으니 내 목회를 연장시켜 주시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될 건 아닙니까? 이 멍자국을 지워주시든가 아니면 더 이상 멍들 자리도 없는 이 좁아터진 가슴팍을 더 넓혀주시든가. 울면서 하나님께 절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 시간 이 고난은 끝이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17년 18년 동안 항상 하나님께 하는 기도, 오늘도 하는 기도, 하나님 20년 30년 후 내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버틸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만 주세요. 오늘 하루는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간만 견디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주일 한 주일 이렇게 특세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주일 설교를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때로 고통스럽고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가슴 졸리는 일은 우리 가족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임을. 하지만 이거 10년 20년 할 생각하니까 까마득하고 자신이 없대요. 제 일기장에도 그렇게 이걸 20년 30년 할 자신이 없다. 제 일기장에 써있던 내용이에요, 개척할 때. 하지만 한 주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 이 한 주를 버틸 힘만 주세요. 이 한 주를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 한 주 한 주만 살아낸 걸 4번 하니까 한 달이에요. 그거 12번 하니까 1년이에요. 그거 17번 하니까 오늘이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네요.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온 아픔이 또 하나 있어요. 숨가쁘고 힘든 또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목회 어려움도 있어요. 오늘도 저는 또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0년 30년에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의 아픔도 이겨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절망 가운데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아픔 가운데 제가 포기한다면 이제 제가 그토록 이번 주에도 극동방송이 있는데 극동방송이나 CBS나 CTS, 국민일보 그렇게 자주 나오던 그런 기독교 언론 매체에서는 더 이상 저를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이 강단을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하고 이 절망과 패배 가운데 도망친다면 이제 저를 보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때부터는 CBS, CTS 보지 말고 MBN을 틀어놓으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목사 자연인 편 1호가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수트 입지 않고 반스만 하나 입고 얼굴은 새카맣게 타서 더덕 두 뿌리 들고 산속을 뛰어다녀도 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산속에 처박혀서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이 주인공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겨내고 여러분도 버텨내고 저와 함께 반드시 회복해서 CBS 내가 매일 새롭게 나오시고 CTS 내가 매일 기쁘게, 국민일보 역경의 사람들,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편에 반드시 여러분이 등장해서 전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오늘의 여러분의 상처를 내일은 노래하고 간증하는 멋진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여러분, 고난, 절망은 참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죠. 어떻게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절망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언급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드라마지만 이 대사만큼은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 언급하죠.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밑바닥을 치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 그것은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야. 공감하십니까? 절망과 고난,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좋은 점 하나 있다면, 아, 저거 가짜였구나. 아, 저거 진짜였구나.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내 주변의 진짜를 알아낼 수 있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의 원조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오면 누가 진짜가 아닌지, 누가 진짜 친구가 아닌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 같아요. 누가 진짜 친구가 아닌지는 분명히 불행 가운데 알게 돼요. 고난과 절망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밑바닥은 신앙적으로도 유익이 있으니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의 목자가 누구신지,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서럽게 울 때 나를 찾는 분이, 내 곁에 계신 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냉소하고 조롱하고 떠날지라도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목 놓아 그 이름 부르시며 나를 반드시 붙드시고 놓아주지 않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아주지 않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잡은 그 손을 꼭 주목해 보십시오. 못자국난 보혈에 피 묻은 손일 것입니다. 이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밑바닥에서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나를 붙들으신 그분, 나를 잊지 못하는 그분, 젖먹이 엄마가 그 아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 떼놓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잊지도 놓지도 못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를 절대로 떼지도 놓지도 잊지도 못하는 분이, 즉 나의 목자가, 내 인생의 주권자와 인도자가 누구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분 만나신다면, 그분을 확실히 바라보신다면 절대로 우리 아픔과 실패의 시간은 진짜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내 신앙과 믿음의 선포이며 결단인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늘도 나를 부르고 찾고 계신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보며, 아,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 저분이 나의 목자시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어찌 보면 내가 먼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 거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옆집 양이 늑대한테 끌려갔다고 알지 못하는 집 양이 곰한테 물려 죽는다고 여러분 아무 목자나 달려들어 그 곰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양이 곰에게 늑대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시덤불에 빠지면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분이 바로 그 양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서럽게 올 때 나를 붙들고 끝끝내 놓아주지 않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서럽게 올 때 당신을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절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밑바닥에서 오늘 내 주인을 확인하십시오.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내가 죽을 위기와 절망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시대는 다 떠나가도 오늘도 다 나를 외면해도 오늘도 끝까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있는 진짜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목자가 내가 저분의 양이었구나를 확인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절망의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오늘 이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라고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당당하게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고민의 이 고난의 시간도 절망의 시간도 반드시 끝이 올 겁니다. 이 귀한 신앙의 승리 공식, 이 승리의 고백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럼 꼭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있기에 제가 여러분이 몇 번 해드렸던 이해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지하철 통로에 한 사람이 서서 소리칩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잠시만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 있습니다. 플라스틱 막대기에 그 끝에 솔이 달려 있네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칫솔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뒤를 한번 봅시다. 글자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의미겠습니까? 수출했다는 말입니다.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으니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한 개에 얼마일까요? 단돈 2,000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칫솔을 팔고자 합니다 하며 그 사람은 무릎 위에 칫솔 한 개씩을 놓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무릎 위에 놓여있는 칫솔에 손이 닿지 않으려고 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다시 거두어간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다시 서서 소리칩니다. 자, 여러분 몇 개나 팔렸을 것 같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자, 2개 팔아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예,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실망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반드시 끝이 아니고 이 절망의 끝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힘을 내서 미래의 다음 칸, 희망의 다음 칸으로 함께 갑시다. 이 고난과 절망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고 끝이 날 줄 믿습니까?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믿습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상황 처지 형편을 보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반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어진 내 삶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황, 처지, 형편을 보며 두려워하던 내 육신의 눈을 감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밑바닥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또한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상황과 형편의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사탄과 마귀의 절망의 말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해 계획하신 최후 승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keep going,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미디어 성전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지금 주눅 들고 도망치려 했던, 절망하며 포기하려 했던 그 삶의 모든 문제와 다시 한번 맞짱 떠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허락되고 회복의 역전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 그 음성 듣고 위로받고 담대하게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혼들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